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평화의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에서 몸과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저희 안에 큰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5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전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성시교독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독문 116번입니다. 구주강림 두 번째. 화면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우리 찬송가 105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저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부족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온전한 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강서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이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마음의 갈등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며 우는 성도님들을 찾아가시어 이루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주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의 삶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강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 경제는 물론 서민 경제까지 흔들리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옥죄고 있는 코로나19에서 속히 노인밖에 인도하여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사 하루속히 전염병이 사라져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교회가 정상적인 절차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대면과 비대면 영상 예배를 하므로 담임 목사님의 고심은 점차 깊어만 갑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이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이루와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며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수많은 염려와 근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쁨과 평안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42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말씀 받들어 함께 교독하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는데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함께 읽으십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도 내 옆에서 누가 예배 드리는지 침묵 속에서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손인사례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준비된 만남, 준비된 만남.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 오셨을까요? 실제로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리고 그 만남들, 그 크고 작은 만남들, 그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운명이 참 많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잘 만나는 것도 뭐래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가 재차 강조를 하는데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날마다. 아무리 바빠도 이 세 가지는 꼭 기도하는데, 하나님 좋은 만남 허락하세요. 좋은 물질 허락하세요. 그리고 내게 좋은 환경 허락하세요. 왜? 좋은 환경이 돼야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고 살 테니까 말입니다. 우리 인생 길지 않아요. 저보다 연배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우리 인생 짧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친구 한 번 잘못 만나고요, 배우자 한 번 잘못 만나면 그 인생 행복할 겨를도 없이 불행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생뿐만 아니라 잘못된 만남 때문에 영혼까지도 해쳐지는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그 만남들 가운데에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만남을 꼽으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뭐니 해도 인생은 이 세상에 왔다 가기 전에 꼭 한번 누구를 만났으면 좋겠느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종교는 선택이라고 하죠. 신앙은 자유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도 그만, 만나지 못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을 만난 것보다 누구 잘 만난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부모 잘 만난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스승 잘 만난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배우자를 잘 만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스승을 만난 것은 어디까지만 유효한 일이냐? 내 생전에까지만 유효한 일이에요. 내 생전에까지만. 부모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내 영혼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고요. 선생님이 아무리 유능하게 나를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천국 가는 길은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주님과의 만남은 내 현세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원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만남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는 우리 사는 동안에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 만난 것에 대해서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아무리 부모를 잘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마음 편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주님 만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내 영혼의 문제는 영원토록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런 생각을 해봤죠. 다른 만남이 아쉽고 다른 만남이 성에 차지 않고 다른 만남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 만나면 그 주님이 나의 그 만남 가운데 모자란 부분 채워주시고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 오면 주님과의 만남이 우선적이고요, 주님과의 만남이 절대적이고요, 주님과의 만남이 결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먼저 주님 만난 것 감사하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교회력으로 따지면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4주 전부터 대강절 그러고 지킵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 대강절 두 번째 주일, 대강절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주일. 제가 그 대강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주보의 코이노니아란에 기록을 해 두었는데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대강절 그런데 그 대강절이 뭔지를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오늘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성탄절 4주 전부터를 대강절 주간이라고 얘기하는데 매주 촛불 하나씩을 켜는 거예요. 매주 촛불 하나씩을 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개의 촛불이 켜지면 그때 우리가 누가 이 세상에 오심을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맞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년 우리가 성탄절을 지킬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2000년 전의 성탄절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새롭게 성탄하시기를. 할렐루야. 우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올해도 주님 내게 오세요. 올해도 주님 우리들에게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으면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예수님, 올 한 해도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살았어요. 올 한 해도 예수님 내가 주님의 주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살았어요. 올 한 해도 예수님 내가 저 천국의 소망과 기대를 버리지 않고 살았어요 하고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주님 반드시 이 세상에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무에게나 오신다고 되어 있지 않고요. 누구에게 오신다고 되어 있느냐? 두 가지를 오늘 성경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기다리고 준비한 자에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준비한 자에게 오셔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시려 하는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무엇을 하시냐. 오늘 본문 1절 가운데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대요. 오늘 본문이요 언제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에요. 당시에도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슬펐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어느 곳에 가도 치유받지 못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주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기를. 여러분, 이런 주님 올해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합니다. 성경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사야 1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어디 가서도 고침받지 못하고 약을 발리움 당하지도 못하는. 그런데 저는 비단 이사야 선지자 시대뿐만 아니라 올해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올해 그렇지요.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 상하게 한 일들, 불안하게 한 일들 얼마나 많아요. 가장 먼저 꼽으라고 그러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2020년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 무엇이냐? 전대미문의 사건이죠. 이전에도 경험하지 못했죠. 앞으로도 경험하고 싶지도 않은 코로나19가 1년 내내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억압하고 있어요. 코로나19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일 보면 정치도 그렇죠. 경제도 그렇죠. 사회도 그렇지요. 문화도 그렇죠. 실제로 KDI 한국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보니까 마이너스 1.1이에요. 여러분,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이게 성장이에요.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삶에 느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들을. 가정적으로도 그래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듯 화려한 옷으로 내 속을 감추고 살아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상처투성이, 눈물투성이, 멍투성이. 아마 상처 없는 분들이 이 자리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올해 주님이 오시면 이런 상처 입은 마음부터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탄의 소식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고 복된 소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게다가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면 이사야 42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갈대가 뭐예요? 갈대를 찾으면, 갈대를 사전에서 찾으면 갈대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잡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갈대는 잡초예요. 우리가 볼 때 아름다워서 그렇지 사실은 성가신 잡초예요. 그 수만의 잡초, 이 갈대 군락지에 가면 보기는 아름답죠. 가까이 가서 보면 이건 순 잡초예요. 잡초.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더군다나 성한 갈대가 아니고요. 어떤 갈대요? 상한 갈대요. 상한 갈대. 상한 갈대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상한 갈대 꺾여 있고 찢어져 있고. 그런데 주님이 그것마저도 매몰차게 꺾지 아니하시고 그 상처난 갈대마저도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올해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약하면 다 퇴보해요. 도퇴해요.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약한 것 골라서 싸매시고 병든 것 골라서 고치시고. 부디 올해도 주님이 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 마음의 깊은 상처,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면 올해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성탄 되시기를,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성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첫 번째 이유예요. 올해는 성탄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롭게 하신 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교회도, 내 성도도, 나라 민족도 고치시고 싸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해주시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실제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던 시절이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때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오시면 너희들을 노임받게 하고 너희를 자유하게 하고 너희가 갇힌 데서 풀어나게 해주신다고 위로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우리는 사실은 겉으로 보기엔 다 자유한 것 같은데 하기야 요즘에 우리가 식민지 백성도 아니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올 한 해를 가만히 뒤돌아보면 사실 가장 큰 문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억압당하고 살았고요. 제한당하고 살았고요. 통제당하고 살았고요. 누리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아마 오늘 밤부터 더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밤부터. 제가 말이에요. 지난 한 2주간 동안 저녁에 누구를 만날 일이 있으면 사람이 만나면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만나면 차를 마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온 동네가 깜깜한데 어디를 가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생업을 위해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9시만 되면
이전에는요 초저녁이었는데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쓰리겠어요. 온 동네를 돌아다녀 보세요. 서울시 전역을 돌아다녀 보세요. 이제는 견디다 참다 안 돼서 더 이상 장사 못하고 더 이상 사업하지 못하고 가게를 임대로 내놓은 사람들이요 수두룩해요. 신문에 다 안 나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하겠어요. 견디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겠냐고요. 이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위로자가 되시길 간절히 원해요. 이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중요한 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히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잖아요. 우리의 시민권 천국에 있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종노릇하고 세상에 눌려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올 한 해 우리들의 의지나 우리들의 노력이나 우리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자유롭게 해본 적도 없이 한 해 내내 우리들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살아왔어요. 저는 이것이 더 길지 않기를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제 노임받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그것이 올해 우리가 반드시 성탄하실 주님을 만나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아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길 바라요. 어떤 주님으로 만나시면 좋겠느냐? 구원의 주님으로 만나시고 위로의 주님으로 만나시고 치료의 주님으로 만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냐?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대요.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대요. 오늘 본문 2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 참 슬프고 내 맘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기쁘고 즐거운 것보다 슬프고 눈물 날 일이 더 많았던 것이 현실이잖아요. 한순간도 이 세상 살면서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자신 있게 나는요 근심 없이 살았어요, 나는 아픔 없이 살았어요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그런 위로를 그런 치료를 어디에서 받아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올 한 해 서로 다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누구를 치료하고 누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상태도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누구도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면서 남편한테 위로 받아보셨어요? 아내한테 위로 받아보셨어요? 자식이나 친구에게 위로 받아보셨냐고요. 직장 동료나 더 나아가서 교회에 와서도 교회 지체들에게 위로 받아보셨어요? 저도 자신은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린다고 드리지만 큰 위로는 못된 것 같아요. 왜? 저도 역시 힘들었거든요. 저도 처음 겪어보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겪어야 되는지 저도 참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때마다 분별하게 하시고 더 감사한 건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견디고 참고 서로 협조하면서 이 상황을 이기고 코로나를 종식하는 데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되게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하면 힘들게 했지 나를 편안하게 그리고 즐겁게 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거.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주님이 오시면 슬픈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위로하신대요. 위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은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세상 그 어디서 받을 수 없었던 위로를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주님이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위로하신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지,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지. 그래서 올해도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는데 이 성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있었던 성탄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다시 성탄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근심 대신 찬송을, 슬픔 대신 기쁨을, 눈물 대신 웃음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성탄의 은총을 베푸시면 우리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요. 우리 얼마든지 새롭게 은혜 받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다시 부흥과 성장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디 올해는 어려운 중에도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게 오시면 그 주님의 오심을 성실히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포로된 삶을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슬픔을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하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보내며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저 천국 백성 삼으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이 시간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일로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슬픔에 찬 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이곳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여기 이곳에 그런 인생들이 가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교회와 성도도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민족도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 진정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같은 성탄이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귀한 은혜를 주시며 우리들에게 귀한 성탄으로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들의 예물을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 만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날마다 그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력을 더하여 주사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여 주옵시고 강소교를 통하여 믿음의 거장들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응답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답답하고 괴로운 것들을 우리 주님 제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신원의 강건한 복으로 백배 천배 만배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삶과 신앙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사오니 믿고 바랄 때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게 하시고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재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들 오늘 시간이 되시면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화분을 좀 정리해서 들여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상의하셔서 가능한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송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으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2020년 우리들에게 다시 성탄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우리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